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정말 한 주 한 주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 성경 공부 그저께 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여튼 뭐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아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찬양 기도회 불과 한 2, 3일 전에 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찬양 기도회 하게 됐으니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숙제 잘 해오셨죠? 뭐였습니까? 로마서였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틀려도 용감하게 틀리시는 분들이 아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뭘 틀린지도 모르면 발전이 없는데 이렇게 용감하니까 베드로처럼 이제 그렇게 부단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우리 포맷에 맞춰서 그 형태에 맞춰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예요? 아니면 악할지라도예요?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 않겠느냐예요?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입니까? 그 순서도 헷갈리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전혀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다 외웠다 그러신 분들은 뭐 좋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구, 어미, 그 소절소절이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숙제를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숙제 함께 말씀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잘 외워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지난주에 우리 제1권을 마치고 오늘 이제 제2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2권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1, 2, 3권 중에서 제일 긴 책이 2권입니다. 몇 과까지 있죠? 한번 보세요. 몇 과까지 있습니까? 어디를 보셔야 몇 과까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차례를 보시면 몇 과로 나오죠? 14과. 그래서 이 목차를 잘 사용하시면 책을 읽는다고도 하지만 사용한다고도 해요. 여러분 책이 뭐 홍수처럼 범람하고 정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 책을 다 읽을 수가 있겠어요? 책을 읽기도 하지만 사용하는 거죠. 책을 사용한다는 말은 책을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읽질 않아도 그 책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파악해 내는 것이 책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단 책의 타이틀, 제목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의 목차, 그 책의 목차의 줄거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의 서문 보시고 결론 보시고, 그러면 중간에 다 안 읽어도 그 책이 뭘 말하려고 하는 책인지 알 수 있죠. 책 제목만 잘 이해해도 그 책의 대지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단락 한 단락,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마치 짚어가듯 읽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은 여러 번, 수십 번 읽어도 좋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 같은 그런 책은 수십 번 읽어도 여전히 좋은 책. 그렇게 찬찬히 읽어야 될 책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책들이 있어서 그 책은 그렇게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그런 책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책은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책의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서론 읽고 결론 읽으면 이 책이 이것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구나, 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 책의 그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파악해내면 그러면 책 다 읽지 않아도 되죠. 정말 좋은 책들은 여러 번 읽으셔도 오히려 더 유익합니다. 버즈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을, 방대한 책인데 50번을 읽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수백 페이지가 되는 책을 50번이나 읽을까? 책이 좋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거기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책은 정말 여러 번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50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을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하루 몇 번쯤 될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한 두세 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평생 한두 번 응답을 받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응답을 받았던, 일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조지 뮬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평생 성경을 200독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책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여전히 더 읽을 가치가 있는 책.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 성경을 100독 했다면 101독째 할 때 생전 처음 읽는 책처럼 성경을 대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그런 방대한 책입니다. 정말 광대 무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의 얘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만, 존 웨슬레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Man of one book. 이 원북이 뭘 가리킬까요? 바이블을 가리키겠죠. 자기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책만 읽고 세상의 모든 다른 책들은 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그 책들을 읽는 그 목표가 뭐냐, 이유가 뭐냐?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 제가 한 책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지성, 우리 모든 지식, 우리 모든 경험, 우리 모든 삶을 이 한 책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성경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이 한 권의 책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제2권을 시작하면서 1과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펴보세요. 11페이지. 성경의 권위라는 1과의 그 서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 몇 문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성경과 비교될 만한 책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책들은 모두 사람의 말을 쓴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성경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합해 놓아도 성경 한 권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어떤 책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1번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번 질문은 어디를 읽으라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습을 해오신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가 있을 거고, 또 예습을 미처 못해 오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350페이지 51페이지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50페이지 전후로 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은 아주 정말 영화로 말하자면 첫 장면이 아주 장엄하게 펼쳐지는 그런 정말 장엄한 서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장 같이 장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펼쳐 보이는 성경책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신약 성경 중에서 어느 책을 여러분 연상하시게 됩니까? 어떤 책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하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하고 똑같이 장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펼쳐 보이고 있는 책의 서문이에요. 자, 1번 질문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읽으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자, 두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 옛적 구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가? 누구죠?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 1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음에 2번 질문, 마지막 날 즉 신약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종말이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로고스입니다. 영어로는 the word라고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말을 하고 살아가시는데 말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말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지니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전달해 주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매개체와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오셨는데 그것은 다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최종적으로 권위 있게 하나님이 계시 결정체, 하나님이 계시 압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것은 타동사입니다. 뭘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매니페스트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아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권위 있게 다 드러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신가? 하나님은 The Christ-like God 하이픈입니다. 하이픈. 하나님은 The Christ-like God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에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말씀의 결정체 말씀의 압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온 성경은 66권의 성경은 뭐하라고 주어진 것인가? 성경은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요?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셨으니까 온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2번 질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 창세기 18장에 나온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뭘로 나타나셨죠?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새 천사가 나오죠. 이 천사라는 말을 어떻게 쓰죠? 무슨 천자입니까? 천사? 네, 하늘 천자.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이 천사란 말이 우리 중세 시대 특히 성화, 그 기독교 화가의 작품 같은 데 보면 천사가 뭐 아기 천사도 나오고 대개 천사는 여자로 나오고 날개를 달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그 개념이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의 그 성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성경에 실제로 천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천사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스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기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체루빔이라고 해서 그룹 천사도 있지만 성경에서 천사가 나올 때 그 천사는 사람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란 말, 이 엔젤이나 앙겔로스가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요? 사자가 보낼 사자 아닙니까? 천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천사의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메신저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라고도 하죠.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나라로부터 큰일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수의 아저씨, 학교에서 작은 일들 돌보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소사라고 합니다. 또 국민학교 시절에 교무실에 선생님이 칠판에 쓰다가 분필이 떨어지면 급히 분필 좀 가져오라고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급사라고 합니다. 다 이 사자가 보낼 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메신저의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메신저, 곧 사자를 보내셨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는 천사가 나오는데 새 사람으로 나와요. 새 사람. 성경에 종종 사람의 형태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가 여기 와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자세히 한번 인상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좀 수상쩍은 사람이 없는지, 천사가 혹시 와 앉아 있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또 간혹 정말 천사 같은 와이프랑 사는 사람도 있죠. 천사 같은 남편도 있습니까? 하여튼 정말 이 지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천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천사를 보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사로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을 거시고 자녀들에게 밥 먹었느냐 물으시고 이게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저희 자녀들에게 천사로 보내주십시오. 천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희 형태로 자녀들에게 다가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3번 질문.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선자들을 보내시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더 이상 보낼 자가 없다는 뜻이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끝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의 말은 누구의 말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자다. 이제는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16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시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대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펼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69페이지.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최종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그런 경고를 요한계시록 22장이 담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6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한 저자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셨다.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잘못된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하나님이 다루신 독특한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384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고안에 의해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 성령의 영감설이란 말이죠. 영감이란 말, 영감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이는 into란 뜻이고 spire는 숨쉬다란 뜻이에요. 영감이란 말은 숨을 불어넣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란 말이 바로 영감이죠. inspiration.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숨인데 숨을 불어넣은 거죠.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설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감이 기계적인 영감인가
유기적인 영감인가 하는 차이입니다. 기계적인 영감은 mechanical inspiration 이란 말이고, 유기적인 영감은 organic inspiration 이런 말인데, 양자를 비교하라 하는 거죠. 기계적인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려 하실 때 성경의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자란 말이죠. writer. 그 성경 기자들이 그 지성과 감성을 완전히 지워 놓으시고 백지로 만드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신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해서 딕테이션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 기계적인 영감의 의미고, 유기적인 영감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인격, 사상, 감정, 경험, 은사, 재능, 언어, 문화, 교양,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소양들을 전부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유기적인 영감의 뜻이에요. 자, 이 두 영감설의 뜻은 이제 아셨죠? 그럼 저희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성경은 영감된 책인데 기계적인 영감으로 된 것일까요? 유기적인 영감으로 된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뭐 애매한 질문은 다 둘 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성경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고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성경은 성경 기록자, 인간 기록자의 지성을 다 말살시키시고 완전히 백지로 만든 상태에서 그저 기계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기계적인 영감에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서가 몇 개 있죠? 사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가 쓰여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의 완벽한 복음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나는 오복음서가 있다, 내가복음. 이 성경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인간 기자의 경험과 지성과 언어와 독특한 표현 방식과 그의 재능과 경험과 교육과 그 모든 한 사람의 존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르고 요한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것은 성경 각 기자의 독특성을 성령께서 다 살려서 유기적이라는 의미죠. 기계적으로 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양과 경험들을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책이다. 유기적인 영감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특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죠? 왕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행동을 중시하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 하다 보니까 마가는 예수를 뭘로 증거하죠? 총으로. 누가는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상, 인간의 아이디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가는 뭐라고 증거했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all nations 만민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뭐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을 바로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만일 기계적인 영감이라면 그 네 가지를 다 통합한 한 복음서만 있으면 될 터이지만 유기적인 영감으로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쓰셔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죠.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여진 문체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쓰여진 어휘도 달라요.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들 일반 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절반이 바울 서신이지만 또 어떤 서신도 있습니까?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이런 서신들도 있잖아요. 만일 기계적인 영감이 맞는 거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이 다르고 베드로 서신이 달라요. 문체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지성도 다르고 경험도 달라요. 그와 같이 유기적인 영감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께서 인간 기자의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다 쓰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7번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것을 일컬어 신학적으로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부른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성경이 거짓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성경을 의심하거나 비판한 일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때 일 한번 회고해 보라. 그리고 지금은 그런 태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성경이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믿어지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못 믿겠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자문사답을 해보세요. 분명히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에는 정말 의심스럽고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나타나는 그 의문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나가질 못했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런 의문들이 전혀 의문이 되지 않게 다 풀려버렸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 12장 24절 때문인데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오해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의문을 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직 너무나도 미숙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전보다 성경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의심되었던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데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서 부단히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 질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읽을 때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세상의 책들은 결국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지만 성경은 어떻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근원 자체가, 성경의 기원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조명이라는 말은 illumination을 말합니다. illumination은 말 그대로 빛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조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방에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밤눈이 밝은 사람도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서 물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막 부딪히고 다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틈으로 조금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 안에 있는 것들 다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In your light we see light.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빛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성은 너무 어둡습니다. 우리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조명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경 속에 어디에 높은 산봉우리가 있고, 어디에 깊은 은혜의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펼쳐지는 평원이 있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시야가 밝아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 기도가 필요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이성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해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0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말해보라.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성경 읽다가 너무 기쁘다, 이걸 깨닫게 됐다니 너무 놀랍다,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벅찬 희열과 감격을 갖게 해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요즘도 좀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이에요. 성경을 1시간 동안 읽는데 마지못해서 진도 나가기 위해서 읽는 것을 매일 반복한다면
그런 성경을 읽는 그런 감동과 희열이 없겠죠. 다만 한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설레게 하고 흥분케 하고 나를 자극시켜주고 나를 소생케 해주고 나로 희망을 갖고 용기를 되찾아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한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어떻습니까? 주일날 제가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100% 내가 다 깨닫고 내가 받아가지고 한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네, 30분 설교 듣는 가운데서 딱 한 구절, 정말 이 한 구절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나의 힘이 되고 내가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 그 한 구절 말씀 여러분 깨닫고 받아가면 그걸로 성공하신 겁니다. 어떻게 30분 동안 나오는 내용들을 다 깨닫고 다 기억하고 다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중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 그 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품고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다면 그것은 예배 잘 드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런 기쁨, 그런 감동, 그런 깨달음, 그런 설레임, 그런 것들이 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 별로 없다가 아니고 정반대로 지금까지는 별로 없어 왔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정말 그렇게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자원, 여러분이 평생 빼다가 쓸 수 있는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번 질문. 예수님만큼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받들고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신 분은 없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이 최대의 관심사는 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마치 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처럼 주님의 모든 삶은 성경으로 집중되었어요. 주님의 모든 삶의 자원은 성경에서부터 흘러나왔고 주님의 모든 삶의 열매와 결실은 다시 성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영적인 자원을 끌어내고 우리의 삶의 결실이 결국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겠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숙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숙제는 암송하실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로 여러분 숙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